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라든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도 몸이 하나도 새하지 않고 살아나온 사건은 누가 봐도 기적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는 이제 너무나도 빈번하게 등장하다 보니까 틀림없이 놀라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기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하찮은 우리 인간인 이 피조물의 인간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천지의 창조주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한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수르라는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고 이 남유다는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음을 불과 한 걸음 앞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들을 다스린 지 14년, 그러니까 25살에 왕이 되었고 1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39살쯤 되었겠죠. 그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이때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미 멸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아수르는 이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을 다 정복했고요, 많은 유다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갔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이 처음으로 진 굉장히 거대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대국을 이뤘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수르는 왜 남유다를 침공하였을까? 이 질문을 잠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9장을 읽었지만 한 장 전인 18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수르의 침공이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은 심판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남유다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아수르, 이 거대한 제국은 왜 남유다를 침공하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그것은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의 이 아버지
아하스거든요. 이 히스기야 어떤 성도님이 제가 히스기야 아버지 딱 하니까 바로 입에서 아하스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하신데요. 히스기야 아버지인 이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 왕을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이 아버지 때에는 이 남유다가 이 아수르의 종속국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아하스 왕은요, 이 아수르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 성전의 구조,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를 변경하는가 하면 또 성전에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신의 제단을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내 말을 잘 듣는 남유다를 이때까지는 건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알아서 잘 섬겼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즉위하자 이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더 이상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았어요. 쉽게 생각하면 아수르를 이제 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린 과정 가운데 이 아수르의 신까지, 아수르까지도 배반하게 되었던 거죠. 때문에 아수르는 이러한 히스기야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들을 정복해가지고 우리의 말을 듣게 하겠다고 하면서 침공했던 것이죠. 결국 아수르 군대는 지금 많은 성읍들을 함락하고요,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아수르 군대의 군대 장관 3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랍사게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요 백성들에게 소리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히스기야가 말해도 듣지 말고 이 아수르 대왕의 말씀을 들으라고 막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른 나라를 다 쳤을 때 그 나라의 신들조차도 이 아수르를 극복해내지 못했다. 다른 신들조차도 다 우리에게 멸망당하게 되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남유다와 히스기야는요 이 주변 나라들을 이미 다 집어삼킨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고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음을 불과 한 걸음 앞에 놓아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제 이 위기의 상황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이나 자신의 지략,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컸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가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지는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내용이고 또 아수르의
이 랍사게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저런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적힌 편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또한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갈등과 문제가 갑자기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웬만한 문제는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을 의지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현대사회는 지식과 이 정보가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갉아먹어버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지식과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지식과 정보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지 말고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것처럼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부터는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먼저 보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 것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유다가 당면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지속적인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고요, 걱정과 염려에 쌓이지 않을 수 있고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이 가지는 매우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또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는 이 자녀들의 요구에 관대하고요, 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첫째 예준이가 저에게 이 종이를 갖고 오더니 기차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르고 붙이고 해가지고 이 기차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둘째가 와가지고 자기는 팽이를 만들어 달래요. 막 접어가지고 팽이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피곤했지만 애들이 부탁하니까 해줘야지 또 하면서 또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집 정리하라고 하는 엄마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 까부는 거예요. 장난만 치는 거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잠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안 자고 엄마가 계속 양치하고 빨리 들어가라고 한 10번, 20번, 30번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애들이 그 말 듣지 않고 계속 놀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제 화가 막 점점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애들한테 야, 너네는 엄마 아빠 말 듣지도 않으면서 왜 아빠한테는 이것저것 해달라고 얘기하냐? 나도 안 해줄 거야! 하면서 나도 기차하고 팽이 안 만들어줄 거야! 하면서 화내고 애들 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녀애들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다시 방에 혼자 들어와가지고 기차하고 팽이를 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내 자식이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부터 이어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지혜와 믿음이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나머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아수르의 사내립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들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의 신이 그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도 이 남유다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만든 이 나무와 돌뿐이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비방당하거나 이방 나라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잘 알았던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셔야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며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온 세계 만방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받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기도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잘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에스겔 36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이 정복당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도 같이 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나라에서 더럽힌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즉 이스라엘 민족 심판하신다라고 혼내켰는데 혼내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굉장히 큰 위기에 있었다는 걸 살펴보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했고요, 하나님께 지혜롭게 기도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르 왕 산입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복음 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좋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은 그 기도 제목까지도 그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2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지금 적과의 전투에서 살아남는 것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먹고 살 문제까지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굶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자란 곡식을 2년 동안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또한 3년째에는 심고 거둔 곡식과 또한 거기서 자란 열매를 먹을 것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것 하나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이것도 필요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저는 이만큼만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신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의 승리만을 구했지만요,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좋으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완전히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기도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서서 사방에 둘러싼 수많은 적군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수가 있어서 이 많은 아수르 군사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35절의 말씀인데요,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고민하던 문제를 하룻밤 사이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1만 명만 되어도 모여있으면 굉장한 숫자인데 18만 명, 18만 5천 명 굉장한 숫자예요. 이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를요,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35절 지금 읽은 말씀 보면 이 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그날 밤입니다. 무슨 밤이냐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날 밤인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날 하나님께서는요, 놀랍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우리 하나님께는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에선을 뛰어넘어가지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입김 하나만 불어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고 모든 것이 선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